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우리에게 파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딪히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내었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가나안 땅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뚜렷하게 나누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쯤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때 비가 적게 오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기근이 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굉장히 이 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가뭄이 든다는 것은 아주 경제적인 치명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근의 문제,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준을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기근의 문제가 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뭐가 크게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과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신앙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행동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문명의 도시에서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됐죠. 3년에서 한 4년 정도 봅니다. 하란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 안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주체가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낯선 곳입니까? 정말로 이민자가 와서 정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기근이 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약속의 땅을 포기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바로 움직입니다.
사실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서 그곳에는 아주 심각한 가뭄이 들어도 거의 기근을 모르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시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시 애굽의 그 밑에 있는 애굽에 잠시 피했다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신앙으로 봐야죠.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결정한 결정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뜻을 옆으로 제쳐두고 자신의 급한 문제만 보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쉽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그 어려운 문제만 보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포기하고 기근 때문에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은 아마 이런 하나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잘 주시는,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막상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고 기근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의 복, 주변에 돌아보니까 저기 애굽에 내려가면은 기근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복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 이렇게 전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갈망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믿기 전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편안해야 되고 더 복받아야 한다라는 이 생각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의 복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말씀해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대로 행하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현실적인 축복,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복, 그 복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믿음이 사라지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풍부하게 편안하게 잘 살았나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12절에 나오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사라를 탐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해결책은 뭡니까? 자기 아내에게 아내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의 목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도 하나 뻥끗 못하고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어린 딸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2살이라고 나오는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래 가자라고 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움의 감정을 차단하시면서 뭘 요구했냐면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선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팔아버리는 행동을 한 거죠. 왜 아내를 팔았다고 표현하냐면 16절에 보면 바로로부터 아브라함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믿음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저울에 두 개의 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추가 이렇게 무거워지게 되면 두려움의 추는 점점 올라가며 날아가 버릴 겁니다. 반대로 두려움의 추가 무거워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가벼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추, 이거를 많이 얹어야 되겠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민자예요. 이민자로서 그 땅에 가서 살아서 정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에 도착했을 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했다라고 했죠. 그것은 어디냐면 점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게 돼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기근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기근 때문에 기근이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애굽에 갔어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바닥을 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정말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떨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제자들이 그때 뭘 했습니까? 기도했나요? 잤어요. 잠을 잤어요. 기도해야 될 그 상황에 정말 예수님은 정말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정말 죽게 되었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잤습니다. 몇 시간 뒤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비겁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어떤 제자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정말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면 아내를 빼앗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참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처참하게 믿음에 그냥 낭떠러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4번째,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좀 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서 두려워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정말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꾸짖지를 않아요. 혼내시지는 않습니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꾸짖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혼내십니까?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혼내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사실 바로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할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청혼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치 장ум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나귀도 주고 노비도 줬습니다. 사실 바로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혼내시고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도 없고 비겁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보호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라를 향하여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며 그 계통에 흘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엉망진창인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책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거기서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좀 버겁고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해 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는 그에게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을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떠나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믿음을 채워보십시다. 인생의 기근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